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슬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가살이 20년 만에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야곱은 드디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에게는 걱정이 다가오죠.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서 헤어진 지 20년. 에서가 받았던 상처가 아직 지워질 것 같지 않아서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한 것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원한 야곱의 이러한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형 에서는 이미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대경실세가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원수를 갚으러 온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공격할 경우에 절반이라도 건질 셈으로 일행과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어 놓고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볼 심산으로 선물 공세를 준비하죠. 짐승 중에서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내는 어미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나귀 10마리를 골라낸 후에 이를 셋으로 나뉘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축은 어르신의 아우인 야곱의 재산인데 어르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십니다. 라고 정중하게 아뢰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데 야곱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치밀하게 모두 다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야곱은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복강에서의 기도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동원할 방법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들의 한계들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야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야곱이 결과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신앙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일행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강 건너로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성격이 좀 소심하지만 끈질긴 데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의 야곱의 자세는 해결될 때까지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엉덩이 관절이 탈골되면서까지도 놓아주지 않죠. 해결될 때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바로 야곱이 오늘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와의 씨름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첫 번째 어려움은 온갖 잡념이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갈등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수가 날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나 하고 있어야 하나? 등과 같은 수많은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갈등과 더불어 온갖 잡념에 시달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기도의 경험은 평생 자신을 지탱해주는 신앙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야곱에게는 그 응답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사하다 혹은 발 뒤꿈치를 잡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야곱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동생이 되지 않으려고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고,
형을 시기하여 온갖 간사한 일을 서슴지 않았죠.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형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대하신 건가요? 져주십니다. 왜 져주시는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품,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기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져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죠. 무조건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 당신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제자들을 모두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아무런 책망의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얻은 응답이었습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무조건 져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이해해 주셔서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져주심의 품에 안기고 부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져주심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4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하반기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